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네, 우리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앞뒤 좌우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도신경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우리 기독교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이러면 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정답입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기록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냥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권능, 권세, 영광,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우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오신 배경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고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밥을 먹다 말고 근심과 염려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우리는 어쩌나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주신 본문이 그때의 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너희를 떠나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혜사 뜻이 이렇습니다. 곁에서 뭐 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가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계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겠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인 교주 이만희를 보내어 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만희 교주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말씀은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들 곁에서 보혜사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또 다른 역할, 또 다른 곁에서 너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가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의 말에 미혹이 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보혜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33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 강림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성령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성령을 머릿속에 딱 떠올릴 때 좀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신통하고 비통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알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며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과거를 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즐거운 일에 함께 기뻐하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위해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정말 그 이름 그대로 보혜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지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약함이란 단어 있죠?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문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 한글 성경은 좀 자세히 번역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신다.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김광현 집사님도 이 코로나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요. 우리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분 후에 지진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 인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고 이렇게 행동하죠. 2019년도에는 2020년도부터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었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니 개미들도 거미들도 지진이 온다는 걸 감지한다고 하네요. 홍수가 날 걸 감지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리 대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미물도 그런 것들을 감지해내는데 인간인 우리들은 아주 연약하여서
한 치 앞을 모르고 삽니다.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질병 병균 하나에 사람들이 쓰러지죠.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한 것 하나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치게 되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죠.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도전을 받아도 삶이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함이 아닌 연약함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님은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혼자 쩔쩔 매면서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그 짐 성령님께 맡겨라, 내어놓아라.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죠.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신다고 할 때 도운다 이 말은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혜사라는 한자어를 썼고 우리는 보혜사라는 한자어 그 중국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와닿죠. 지난번에 했죠. 보혜사 영어로 뭐라고요? 카운셀러. 상담해 주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고민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상담자, 보혜사, 위로자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시죠.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 고백은 뭔가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능히 도우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입니다. 성령님의 바로 이런 마음을 기가 막히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이 누구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하늘로 승천 떠나가지만 너희들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텐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너희를 보혜사로 돕는 분인데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14장 1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 성령이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 때마다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로 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 그분을 힘입어 살 수 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심을 생각하고 인지하며 의식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데 스마트폰이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죠. 우리의 삶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참 곤란한 일일 것입니다. 늘 성령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생각하지 않고 없는 분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성령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첫 번째로 성령을 생각할 때 뭐가 떠올려야 된다고 했죠? 어떤 이상한 신통한 어떤 일들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신데, 그래서 늘 도우시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해야 도우십니다. 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해야 도우십니다. 원해야 도우십니다. 원치 않아도 구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게 일반적입니다, 사실은. 그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구하기를 원하시고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혼자 결정 못 하겠어요. 네, 이렇게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구해야 도우시고 찾아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 분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분주하다는 것은 꼭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늘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그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분주해지도록, 마음이 분주해지도록 우선순위를 깨뜨려 버립니다. 분주하면, 바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성령님을 의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쁠수록, 분주할수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 그 성령님 늘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이 분주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령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곁에서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고백이 살아있는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 자체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